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이미 성취되었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닮아가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이들 용어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나무들이에요. 꿈나무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새벽 본문 말씀이 그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믿음의 나무로 또 귀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크리스천 작가이자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연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이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은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를 하나로 꿰뚫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삶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잘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성경에 보면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이고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하나님이 거라는 것, 주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애정을 듬뿍 담아 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망가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허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너를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소아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량물, 이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속량물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대신 죽는 그 희생 제물, 그것을 속량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상황에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지요. 안수하면서 전가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가게 되고 이 동물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량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그 속량물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 거기는 그 애굽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를 애굽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속량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뭐였다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애굽을 희생 제물로, 그 속량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큰 가치가 있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량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속량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꾼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너무의 포인트를 줘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를 강조해요. 너무. 네.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고 5천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만 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 밟혀서 구겨지고 냄새나고 찢겨지게 되었어요. 이런 5만 원짜리가 있고 깨끗하고 빳빳한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를 가져가시겠습니까? 5천 원짜리를 가져가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가져가겠습니까? 5천 원짜리 가져가겠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5천 원짜리 가져가겠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구겨지고 찢겨지고 냄새가 나도 이 5만 원의 가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 5만 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5만 원권을 선택하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허물 많은 죄된 우리의 인생, 여전히 찢겨지고 상하고 모나고 또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성공하셨네요.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목사님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책에 보면 엘리 목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주인공 펀치넬로가 나오는데 이 엘리 목수가 자기가 나무로 그런 목각 인형들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꾸몄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펀치넬로인데 이 펀치넬로가 장난감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엘리 목수가 찾아와서 그 펀치넬로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는 소중해. 너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너라서 특별한 거야. 나는 널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거든. 그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신분이며
정체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북쪽에게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그 말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된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온 세상에 흩어져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거듭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해야 합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랑의 감동이 제대로 전달되고 더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더욱더 확산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보내는 그런 사랑의 우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9명의 선교 팀원들이 내일 모레 남아공 그린힐 교회에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전달을 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행기로만 약 17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0도 전후, 지금 날씨로 지금 여름 날씨입니다. 겨울 열다가 여름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누리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